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마지막 절인 37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리나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집중하고 또 비중을 많이 두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좀 다릅니다. 자기가 다시 궁으로 돌아갈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앞섰을 것인데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그의 행동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단련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도 그렇고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지에 대한 많은 집중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더 많이 염두에 두는 것보다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주실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다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도 조금은 닮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렇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가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에서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도망길에 함께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윗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좀 남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시고 저것 챙겨 주시고 물론 이런 요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비난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앞서왔던 이 길에 자기의 상황을 먼저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실지에 대해서 집중함을 통해 하나님의 괴는 당연히 궁에 있어야 하고 자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만 기다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독과 그리고 사독과 그의 제사장 두 사람의 아들들을 보내어서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집중해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상황, 주님의 뜻을 바란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혹 아무런 관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실지에 대해서 다윗처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과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다윗의 모범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우리는 사실 3자의 입장에서 읽기 때문에 어떤 감정으로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란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피난길에 있었고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다윗이 이 감정에만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면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슬픔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감정에 분노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감정 속에 있는데 한 소식을 듣게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책략가, 모략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더 마음이 무너집니까? 아히도벨, 그의 이름의 뜻은 내 형제는 어리석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일어나서 반대편에 서서 머리를 틀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는 것처럼 지혜로웠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다윗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은 다윗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3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후세를 준비시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급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답게 급히 가서 이 급한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뒤바꿔 놓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 이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입에 나온 말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멈추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지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이런 지혜를 주십니까? 아니요. 다윗처럼 내 요구만, 내 원함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에 대해서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할지 가야 할지, 아니 왕궁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누구를 남겨두어야 할지, 어떤 사람을 소식통으로 써야 할지, 어떤 자를 그의 대적으로 붙여야 할지, 누구를 붙여서 일을 진행해야 할지를,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영광을 누린 것에만 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이전에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었고 고생 끝에 그는 이런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여지없이 꺾일 위기가 찾아왔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기의 원함을 먼저 앞세웁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고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으로 오늘 전체의 본문 앞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때문에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떻게 행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지혜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오늘도 능히 감당하고 내일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살았던 다윗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아낄 수밖에 없는 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원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칫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마땅히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주시는지 다윗처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정책당회를 통하여 하나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 속에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시간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정 내어지고 논의되어는 모든 부분이 우리 가음정교회를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튼튼한 교회로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결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정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을 맡고 있는 계시는 분들을 통하여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 오랫동안 힘듦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만큼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신학교가 미얀마를 변화시키는 데에 주역을 배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학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커스 집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모임에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불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